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이어서 에브라임 산간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소.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진로, 직장, 관계, 사역 등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들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 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결정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크기에 비해 받은 땅이 적다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만 받았다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새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땅 인근의 새로운 땅,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제안에 요셉 자손은 그 산간지방이 자신들에게 넉넉하지도 않은 데다가 그 골짜기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기에 정복이 힘들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이 큰 민족이며 권능이 있으니 철병거를 지닌 가나안 족속과 싸워 능히 그 주어진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땅들도 개척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땅의 분배를 하는 그 중요한 결정 과정 가운데 자신들의 땅의 분량이 적다 불평하는 것을 선택했고 두려워 싸우기를 주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도록 이끈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아주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문제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첫 번째 중요한 사실, 그것은 자신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분배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함께 싸우고 도운 다른 지파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는 공명정대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공동체보다 관계나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분열의 씨앗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서로 돌보고 기도하며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내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라 믿음의 공동체를 저버리는 결정은 아닙니까? 내가 속한 곳만 잘 되면 되지. 내가 먼저 잘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은 잠깐은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결정,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함께 갈 미래를 생각하는 결정, 그런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기억하는 결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며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결정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볼 요셉 자손이 잊어버린 두 번째 중요한 사실, 그것은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 믿음의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들의 반응은 달랐죠. 그들은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그 땅은 넉넉한 땅도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라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자신들에게 조금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 좋은 땅을 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요셉 자손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은 앞서 14장에서 이들과 비슷한 산지를 받은 갈렙의 모습과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험한 지역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둘 다 산지를 유업으로 받았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철병거를 보았고 두려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갈렙과 요셉 자손 사이에 믿음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 등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요셉 자손이 그랬던 것과 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왔을 때 그들을 뒤쫓던 바로가 특별히 고른 600대의 전차와 그 외에 수많은 전차들로 편성된 그 대군을 홍해에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철병거가 아닌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철병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결정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자손들이 잊어버린 세 번째 것,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재차 도전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렸죠.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이 30년 만에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당장의 욕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몫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들의 한계도 스스로 정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불평 가운데에서도 즉각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 지파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의 유혹으로 인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께 돌아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왜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 전도여행 중간에 하차한 마가 요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켰을 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죠. 왜일까요?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의 실패를 과정으로 사용하시고 실수를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두려움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의 걱정을 넘어 주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결정,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결정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 자손이 잊어버린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있던지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결정하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요셉 지파의 일을 교훈 삼아 삶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